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삶의 가정에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심령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과 가정의 어른들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밝은 미소도 나오고 또 언어도 따뜻하고 건강한 언어가 잘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아프고 또 연세가 들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따뜻한 미소로 또 건강한 말로 우리에게 힘을 주었다면 이제는 또 자녀들이 더 밝고 따뜻한 말로 인사하면서 힘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00년대 초에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메디스토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 찰피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23년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아주 예쁘게 잘 키웠습니다. 이 어머니가 1908년 5월 10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딸인 안나 자비스라는 딸이 어머니 1주년 추모 예배 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한없이 그리워서 그날 교회에 오시는 모든 어르신들을 엄마 생각이 나서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꽃인 카네이션 꽃을 한 송이씩 달아드렸습니다. 그 후 그 교회에서는 이 안나 자비스가 매년 5월 둘째 주 엄마의 기회를 맞이해서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꽃인 카네이션을 교회 어르신들에게 달아드렸습니다. 이 모습이 교회 어른들이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나라 일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또 유명한 사람도 나왔고 그래서 국가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 날, 특별히 이 날을 어머니 날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914년에 미국 윌슨 대통령 제임스의 법으로 5월 둘째 주일에 이날은 어머니 날로 정하게 했습니다. 미국은 어머니 날이 이제 5월 둘째 주일이고 또 아버지 날은 6월 셋째 주일로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어머니 날을 본받아서 1956년 국회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왜 아버지 날은 없냐? 그래갖고 1974년에 이 날을 그냥 어버이날로 하자. 그래갖고 어버이날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부모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내가 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한 번쯤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막힌 게 없는가? 부모 공경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이 없는가? 내 마음에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가정은 부모 공경이 잘 돼서 하나님의 복을 막힘없이 받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 6장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첫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효자였습니다. 성경의 큰 인물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특별한 복이 임한 사람들은 참 부모 공경을 잘했습니다.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고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를 받은 함은 아버지의 그 모습 쪽에서 잘못을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어서 취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소문을 내고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함을 저주하셨습니다. 반면에 셈 함은 그 허물을 덮어줍니다. 뒷걸음질해서 이불을 가지고 들어가 덮어드립니다.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인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아들만이 아닙니다. 요셉,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특별한 마음으로 효도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는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극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 여인, 이 룻,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극진히 보살핍니다. 유대 땅에 돌아와서는 매일 자기는 농토가 없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땅에 이삭을 주워오고 그 효성스러움이 유대 땅에 다 알려져서 이 룻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일부러 이삭을 남겨주고 룻이 그 곡식을 가져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룻을 도와줄 정도였습니다. 그 경건함과 부모 공경의 마음이 룻은 남달랐습니다. 다윗, 아버지 이새는 8형제 중에 다윗을 특별한 아들로 인정도 안 했습니다. 아들을 중에 이 다윗을 가장 힘든 일 많이 시키고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을 도맡아 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보다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은 하나도 1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더 높이 세워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갚아주시는 복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농부는 후회합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노년이 되었을 때 그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혈기 내고 분노하고 일을 그르치고 나면 조금 더 참을 걸 후회하게 됩니다. 용서와 반성을 너무 늦게 하면 빨리 용기 내서 용서할 걸, 빨리 용기 내고 마음 고쳐먹고 반성할 걸 후회하게 됩니다. 건강할 때 건강 지키지 않고 건강을 잃고 나면 후회하게 됩니다. 풍족할 때 절약하지 않으면 가난해진 다음에 후회하게 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 바른 마음으로 성장하도록 양육시키지 못하면 자녀가 성장한 후에 후회하게 됩니다. 부모님 효도하지 않고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 만들지 마십시오. 지금이로부터라도 후회할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인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는 강한 유전성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훗날 행하게 되어 있는 아주 강한 유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납니다. 불효자 집안에서 불효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다 들은 대로 본 대로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행한 것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은 어떤 집안일 것 같습니까? 정말 보고 들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강한 유전성이 있는 정말 그런 복된 효성스러운 가문들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막힘없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부모님께 우리가 해야 할 2가지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공경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대한 계명입니다. 5번째부터 10번째, 6가지 계명은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계명 가운데 으뜸이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으뜸으로 세우신 것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있고 강력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진심으로 효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부모를 내팽개치더라 그런 가정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잘하는 복된 가정들이 꼭 되기를 특별히 이 5월 가정의 달에 더욱더 우리 인식하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 가운데 선천적인 것이 있고 후천적인 것이 있습니다. 후천적인 것은 보통 때로 후천적인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어떤 사람 만났다가도 싫으면 하고 위험한 사람은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선천적인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맺어진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애를 낳는데 생각보다 너무 못생겼어. 이건 아니었는데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태생적인 거고 선천적인 거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가족이 그런 겁니다.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태생적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이 절대적인 관계,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설명할 이유도 없다. 그것은 이해시켜야 할 이유도 없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거지 이것은 설명하고 이해시킬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공경해야 돼.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에게도 특별히 아주 모성애가 강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늑대 같은 것도 그렇고 곰도 그렇죠. 그런데 이 짐승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무척 아끼고 아주 모성애가 강하고 내 새끼 건드리면 가만히 안 놔두고 막 그렇죠. 자라고 나면 그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 어린 새끼도 어렸을 때는 부모를 쫄쫄쫄 쫓아다니죠. 새들 보세요, 새들. 그 아빠가 엄마가 모이 하나 물어오면 입을 쫙쫙 벌리면서 10마리가 서로 먹여달라고 얼마나 기다렸냐고 엄마를 사랑한다고 입을 쫙쫙 벌립니다. 그런데 그 새끼들이 성장해 보십시오. 자기 영역 다툼합니다. 힘싸움합니다. 부모랑 싸웁니다. 내 영역 건드리지 말라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관계가 심지어 먹고 먹히는 관계로 발전되는 것도 동물의 세계에 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불행한 것은 이런 동물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들인데 사람인데 이런 동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어릴 때는 부모를 한없이 기대해야죠. 기대고 도움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먹여줘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힘이 생기면 이제 건강하고 성장하고 다 커지면 나 이제 엄마 간섭하지 말아요.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살 거예요. 아주 내팽개치듯 아주 자기 혼자 살아온 것처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징계에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돌로 쳐 죽일지라.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중에 이 악을 제거하여라 라고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의 제사 문제가 그 속뜻을 모르고 기독교인들은 부모 공경 안 한다고 하는데 어느 종교가 자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까? 부모 공경 안 한다고, 부모 순종 안 한다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사람이 부모에게 완악하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징계도 깨닫지 못하거든 성읍이 일어나서 돌로 쳐 죽여라. 그런 자녀가 있거든 그런 악을 그 성읍에서 제거해야 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주 무섭죠? 우리 마음이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마다 정말 이 문제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 경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부모는 열 아들을 기를 수 있지만 열 아들은 한 부모를 봉양하기 어렵다. 그렇죠. 부모는 자녀를 10명이든 20명이든 다 키워냅니다. 그런데 한 자녀, 10 자녀는 부모 하나를 못 기릅니다. 못 봉양합니다.
큰 집에 가세요, 작은 집에 가세요, 막내네 가세요, 딸네 가세요, 아들네 가세요. 그러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주 당연한 것이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아니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공경은요, 빚을 갚는 것입니다. 보답하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성장하면서 얼마나 사랑의 빚뿐만 아니라 물질의 빚을 집니까? 그런데 성장해서 얼마나 보답해요? 값을 치러요. 다 성장해서 30도 되고 40도 되는 자녀들인데 부모에게 받은 것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자기 돈을 부모에게 드리는 걸 그렇게 인색합니다. 그래요? 부모님 부자 만들어 드리겠대. 그리고요, 돈 주세요. 내가 부자 만들어 드릴게요. 그건 다 하는 거죠. 다 하는 거. 네? 보답을 못해요. 보답을. 빚을 갚지를 못해요.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내 대신에 어머니를 보냈다. 내 어머니를 보내서 너희를 업히고 품에 안기고 생명의 젖줄로 길러 너희들에게 사랑으로 길러주고 싶어서 내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너에게 주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랑의 손길을 대신해서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돌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때 모든 백성은 아멘 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그때 모든 백성은 아멘 맞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선한 목자교회 성도의 가정은 내가 넘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효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고 하는 것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복 주셔서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행복한 만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은 말씀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문이, 축복의 통로가 닫혀 있지 않은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이 막히는 첫 번째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위에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때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문이 닫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내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렵지? 내 삶이 왜 이렇게 꿈대로 안 되지? 목표대로, 비전대로 안 되지? 부모 공경은 잘해왔는가? 이건 아니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레미야가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때때로 본심을 숨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고 끝없는 은혜인데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이 본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숨기시고 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는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불행과 고통이 오는가? 막 의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겪고 당하는 고난, 근심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때때로 숨겨서 본심을 숨긴 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조선시대의 서예가로 글씨를 잘 써서 당대의 거의 모든 외교 문서를 쓰다시피 했다고 하는 한석봉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석봉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갓난 아기를 어머니가 키우게 됩니다. 그 아들 하나를 홀로 키우는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들을 잘 키워야지. 이 아들 하나 바라고 자라는데 잘 키워야지. 그래서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좋은 선생님을 찾는데 동네에 있는 서당에서 교육시키다가 정말 좋은 선생님을 찾다가 이 남편의 친구가 좋은 선생님, 아주 유명한 좋은 선생님이 좀 그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서당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멀리 갑니다. 자그마한 아들을. 그리고 선생님께 이 아들을 맡겨요. 그리고 그 학비를 대느라 자신은 떡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서당에서 뛰쳐나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엄마는 빨리 서당으로 보내서 아들을 공부 열심히 시켜서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데 엄마 보고 싶어서 뛰쳐온 이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할까? 얼마나 엄마는 3살부터 홀로 키웠으니 얼마나 마음이 쓰였겠어요. 엄마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캄캄한 밤 모든 불을 끕니다. 엄마는 평소대로 내일 팔 떡을 칼로 자르겠다. 종이에 너는 붓으로 글씨를 써봐라. 우리 조용히 각자 자기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캄캄한 어두운 밤입니다. 침묵 가운데 엄마의 떡을 칼로 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이 종이 위에 붓으로 글씨를 쓰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침묵 중에 침묵하던 그 캄캄한 밤에 엄마가 다시 불을 켭니다. 엄마가 떡을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엄마가 내일 팔 떡이다. 엄마의 떡은 어린 아들이 봐도 너무 고르게 잘 잘랐어요. 정말 예쁩니다. 자기 글씨를 봅니다. 삐뚤삐뚤입니다. 엄마는 엄하게 일어서라. 캄캄한 마음이고 너는 어리지만 다시 서당으로 돌아가거라. 아들이 집이 그리워서 엄마가 그리워서 서당에 나와 가깝지 않은 꽤 먼 길을 달려왔는데 돌아가라. 빨리 가라. 엄하게 꾸짖어 아들을 보냅니다. 이 엄마가 아들이 미워서 그랬겠어요?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엄마는 아들 걱정, 아들 사랑하는 마음을 숨깁니다. 아들을 위합니다. 엄마의 본심은 아들을 훌륭하게 잘 자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키울까? 잘 자라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본심을 숨기고 이렇게 엄하게 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근심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데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근심도 주시는 것은 깨달을 게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게 있어서 한석봉의 엄마가 불을 캄캄한 밤에 꺼버리고 글씨 써봐라. 엄마는 떡을 쓸게. 아들을 책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좀 깨닫고 보고 깨닫고 다시 느껴서 엄마의 기대대로 훌륭하게 성장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사랑을 숨긴 채 전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무엇일까를 성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고난도 주세요. 근심도 주세요.
고난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사랑을 고난에 숨긴 채, 하나님의 본심을 숨긴 채 깨닫고 더 좋아졌으면, 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살았으면 하는 복된 마음을 숨긴 채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은 좀 성숙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나 하시나요?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시나요? 그러면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요?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것이 성숙한 성도에게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인들은 섭섭하대요. 그리고 시험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한없이 섭섭해할 때가 많아요. 부모의 본심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부모의 사랑을 숨긴 채 하는 말 속에 오해도 많아요. 성경의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아주 혹독하게 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딸이 병들었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몹시 아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주여, 저 좀 도와주세요. 딸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전혀 뜻밖의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데 너무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가만히 들어보면 이 여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인들은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좀 보잘것없는 여인, 개 취급하는, 이방인과 섞인 사람들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더욱 간절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다리시듯이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인에게 대답하실 때 여인은 시험들 만해요. 상처받을 만해요. 주님 곡해하고 오해할 만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따질 만도 합니다. 그러나 시험 드는 게 없어요. 상처받는 게 없어요. 곡해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시험 드는 게 아닙니다.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곡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야. 주님의 본심이 아니야. 그 마음이 아니야. 주님은 지금 사랑을 숨기시고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야. 나 오해하지 말아야 돼. 시험 들지 말아야 돼.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본심은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럼 왜 확인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은 병을 고친 후에가 더 문제입니다. 병만 고치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몇 년 더 살고 죽으면 뭐 합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병을 고친 후에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이 땅과 영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가를 테스트하십니다.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인가 믿음을 보시려고 원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본심을 바로 압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예수님도 놀라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했던 믿음이다. 내가 기다렸던 믿음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형제간에도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이 막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 한마디 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 할 줄 알아서 나는 말할 줄 몰라 더 큰 욕을 합니다. 본심이 아니잖아요. 본심이. 여보 오늘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나 봐. 왜 본심이 아닌 그런 말을 해. 서로 마음 아프게. 본심 아니죠? 우리 말 이쁘게 합시다. 왜 그렇게 못합니까? 아들아 왜 그렇게 말하니? 엄마 왜 그러세요? 왜 그걸 못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병 깨지는 소리 들리고 왜 그러십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막혀있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가정에서부터 가정천국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명문 가문 되도록 기도하시고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 평안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남과 북이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통일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죠. 그때 노예 문제로 다투고 싸우고 남북 전쟁을 일으켰을 때 링컨이 이끄는 이 북쪽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노예 해방이 되고 이제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큰 군인 장교가 링컨 대통령 앞에 이렇게 기분 좋을 때는,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는 한잔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위스키를 땁니다. 그때 링컨이 손을 저으면서 전 술을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후에 다시 그 장교가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는 아주 담배 연기를 날려야 됩니다 하면서 시가를 꺼내면서 이제 권합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제 어릴 적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라.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읽고, 엄마의 부탁인데 술과 담배는 일생 동안 하지 않겠다고 약속 좀 해다오. 그때 나는 어머니가 편히 눈을 감으시게 하기 위해서 약속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성경책 늘 가까이 하겠습니다. 술, 담배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엄마하고 서약을 했어. 그 후 나는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고 싶을 때마다 어머니와의 서약을 지키려고 힘쓰고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만약 당신이 나라면 내가 서약을 해놓고 이것을 어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고급 장교가 대답합니다. 엄마와 그렇게 약속했다면 저라도 지키겠습니다. 저라도 열심히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믿고 술, 담배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어머니가 계셨다면 나는 나 같은 부족한 자도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힘썼던 이 어머니들처럼 자녀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세우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상처받고 시험 들 일, 마음에 화가 나는 일, 혈기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여러분 마음 상함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바라고 인생의 꿈꾸는 목표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약속을 지키려 평생 힘써 살았던 이 아들 링컨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과의 약속, 믿음의 부모님과의 약속, 어머니와의 약속,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 살도록 힘쓰는 복된 가정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가정, 사랑과 희생이 넘치는 가정, 믿음과 사랑의 충고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서로 화목해서 사랑의 충고와 권면이 끊임없는 가정, 이런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의 권면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막힘이 없는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해서 잘 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 엄마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부모에 대한 안 좋은 기억, 가족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어릴 적 우리 아버지는 폭력적이었어. 우리 가정을 내팽개치고 나갔어. 우리 어머니는 특별히 가정을 지키지 않으셨어. 그런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권면합니다.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아버지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용서치 못하고 살아온 그 마음 때문에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부모님의 본심을 잘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마음에 벽이 생기고 그 벽이 생긴 마음으로 끊임없이 미움을 쌓아 올려서 지금은 풀고 싶어도 풀 수 없게끔 되어 있고 사랑을 숨기고 본심을 숨기고 했었던 것들을 오해하면서 품었던 그런 오해가 있다면 훑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깨끗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효도해서 참된 신앙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고,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